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 기자. 어제 디모데후서 잘 들었죠? 어제 마무리 다 못한 거를 2장 마무리 못한 걸 좀 읽어주면서 마무리 들어갈게요. 지금 여기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알게 하고 그 이룬 것을 헛되이 되게 하고 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인들에 대한 잘못을 지금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점점 전진하여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썩어져가는 자가 된다는 거. 너무나 속상해하며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여러분의 진보를 멈추게 하는 모든 잡다한 모든 것에서 다 떠나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께서 온전케 하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여러분들을 경건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백성 되게 할 주님을 바라본 자가 되세요.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온전한 백성 되도록 그 나라 백성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나라 백성처럼 빛이 되도록 정견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길을 기울이고 성령을 쫓아서 그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멈추게 한 신앙인들, 믿음의 진보를 멈추게 하는 믿음의 터를 굳게 세워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결국은 그렇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 본다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알게 하는, 듣게 하는, 보게 하는, 허락하는 그 은혜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은 바로 영적 진보가 없는 영적인 무잠에 빠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끊임없이 그를 이끌어 그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 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 어느 때에도 주님을 묵상할 때 그분 앞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잠잠한 모습으로 그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만진바 되고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합니다. 겸손하며 하나님한테 자비와 긍휼을 바라야 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섰을 때도 항상 주님의 자비를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매사 범사에 항상 주님 앞에 잠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만물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수많은 천사들에 의해서, 수많은 신들에 의해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분이 있어 있는 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종들 보세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여기 모든 써있는 선지자들, 예수님, 사도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했어요. 엄청난 고난과 고생길을 걷고도 그들은 옥야같이도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들이나 선자들 보세요. 돌 맞고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돌질 당하고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그들은 그것을 단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같이 겪는 허다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몸은 쉴 틈이 없이 날마다 핍박과 고난 속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어둠부터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 어둠의 핍박과 방해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옥에 갇히고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존재로서 거기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달라는 하나님 앞에 그분 되게 할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보이느니라. 자, 귀인자 저를 쳐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세가 돼야 돼요. 말씀은 그분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 앞에는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죄의식을 느끼고 그 죄로부터 회개하며 그분의 불쌍히 여김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세움받았지만 내 부모나 공경할 줄 모른다면
절대 하나님 공경할 수 없어요. 내 부모한테 내가 진실치 못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부모가 세상 것이 없다 해서, 세상 것에 뛰어남이 없다 해서, 세상에 부염이 없다 해서, 세상에 권세가 없다 해서,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는 나약한 자일지라도 그분은 내가 가장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멘. 어떻게 부모와 하나님과 비교합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자입니다.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나한테 해준 거는 가난뿐이요. 나한테 해준 것이라곤 남이 가진 거 갖지 못하게 했고, 남이 지닐 거 지니지 못하게 했고, 남이 누릴 거 누리지 못하게 한 진짜 한심하고 한심한 곳에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자들 보면 부모에 대한 존중과 공경심은 하나 없습니다. 왜? 부모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왜 하나님과 이 세상의 부모와 비교하면서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애우를 갖추는 것이 그분을 대할 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무엇을 해줬기에 우리가 존중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본질을 모르고 그분을 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다가 안 해주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할지 모르는 아주 짐승 같은 파렴치한 주가 마땅한 존재의 모습인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익하면 삼키고 유익하지 않으면 뱉어버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경하고자 하는 자들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할 때 아무 조건이 없어. 또한 그분을 사랑할 때 바라지도 않아. 아무 유익도 아무 조건도 원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한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냐. 영광! 여러분, 부모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부모는 세상 것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세상 것으로 비교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로, 세상에 있는 권세로, 세상에 있는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학문으로, 과학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철학으로, 뛰어남으로 어떻게 부모를 비교합니까? 여러분 낳은 여러분의 부모를 잘 보세요. 그것이 있어 부모가 여러분을 낳았는지 아니면 부모가 있어 여러분을 낳았는지. 이건 무엇입니까? 욕심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피폐케 하고 알아볼 걸 알아보지 못하고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죄악을 잉태함으로 생긴 욕심이요, 교만이요, 오만이요, 바로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이걸 아는 자식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 앞에 자신을 항상 낮추어 그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왜?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니까. 그러므로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로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함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깨달은 자식이, 그렇게 깨달은 주의 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욕케 하지 마옵소서. 주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나이다. 그 주의 종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부욕케 되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배신할 자신을 본 거예요. 그리고 가난케도 마옵소서. 왜? 가난해지고 나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나한테 겪게 했으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쌓이는 자신의 괴물을 본 거예요. 부유해져도 주님을 모른다 그러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되지 않게 없어서 이렇게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그 은혜 속에서 더 철든 자식이 나왔어요. 예수를 인하여 이제는 부족해 해도 가난케 해도 그 부문을 부인하지 않고 영원히 경외할 자. 부요해져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고 오히려 바닥에 내려가서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 가장 가난한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도 그분을 경외했던 자, 우리 독생자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내가 왜 진실하고자 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단 1초만이라도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주님을 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단 1초에도 정말 그러한 진실되기를. 나의 뜨거운 상으로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여러분을 사랑한다 했다가 금방 변해버리는 내 모습, 그런 가식적인 의문에 속한 그 모습이 아닌 단 1초라도 내 진실한 모습을 찾기 원해.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존귀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배해야 될, 경외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기본입니다. 이제 그 기본을 벗어나 그 기본을 초월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영광이로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예수입니다. 아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배우래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배우기 쉬우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가 이 땅에서 부활할 수 있었던. 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의 계명을 지킨 자야 나를 사랑한 자라. 그러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리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분이 예수예요. 영광으로다. 끊임없이 진리에 따라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부활의 길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후메노와 빌레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할 진리를 쫓게 했거든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모든 걸 잃을지라도 영혼을 온전케 하는, 영혼을 거룩하게 되게 하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도록 완전케 되도록 거룩함이 발견되도록 예수 안에서 발견되도록 하게 할 성령의 인도함, 즉 진리를 믿고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라고. 근데 그 진리를 따라 모든 걸 버리고 그 나라의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쫓아 영혼을 온전케 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멈춰 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자, 13절. 우리는 미쁘심 없었죠. 주는 일양 미쁘시니. 우리 구주 예수는 일양 미쁘시니. 이제 너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너와 나는 예수와 함께 그분의 일으키심에 살아났으니 이제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니.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예수님의 몸이 되어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우리 온 마디마디가 내 심장이고 내 팔다리고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다 그분께 도움을 주어 다 사랑해서 한 몸이 되어 한 몸을 이루었나니 그리고 내 안 산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죄인자 저를 취하자. 할렐루야. 이것을 이미 어저께 읽어드렸죠. 19절로 이미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9절을 읽어줄 걸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시고 내가 19절까지 이미 읽어주기 전에 어제는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안 읽어드렸잖아. 제가 18절 읽어도 안 읽어줬잖아.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19절을 듣고 나면 이제 방금 전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 한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은혜로 끝마치게 되는 이 은혜를 헛되이 대기하는 후메네오와 비레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들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 자로 함께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로 전락돼 버린 겁니다. 자기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쫓느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가고 있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떠나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랑 같이 있다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거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는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듣는 거를 왜 못 알아듣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스타트가 뭡니까? 항상 너를 앞에 자비로서 불쌍히 여김으로써 너를 대하고 너를 위로하고 너를 사랑하려는 그 주님 앞에 네 자신을 잠잠히 하게 하고 네 자신을 겸손케 하라. 그럼 날마다 너를 거룩한 존재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서 죽어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가서 그 사망 속에서 음부에 버림받게 하는 그러한 마귀를 쫓는 자가 아니라 멸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서 행하려고 살려고 하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전전한 자신을 보아라. 이 죄악의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죽게 될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살 수 있도록 죄를 떠나 이제 진리를 쫓아 죄 없는 자가 되어 그 안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려는 영적으로 정복케 하실 강건케 하실 그 진리 속에 우뚝 서게 하실 항상 눕혀 있는 주님을 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악에서 자기를 건지고 또 저 환경 가면 저기서 죄를 질 나의 모든 악을 또 건지시고 또 저 환경에 가면 또 내가 행할 모든 악이 있어. 그러므로 끊임없는 자기 악을 발견합니다. 그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나를 견고케 하실 강건케 하실 또한 그날에 들어가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저런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있는 여건이 너무 힘드니까 자신을 돌아봐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주를 믿는 믿음에 낙담을 하게 되고 자신을 챙기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곳에 자신이 너무 처절한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낙심과 낙담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 믿음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진리를 쫓지 않는 자가 됩니다. 결국 예수로 맞추지 못하는 자가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이러한 믿음에서 떠나게 했느냐? 누가 너를 속였느냐? 누가 너한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느냐? 그들은 저주받을 쩌다 그랬어. 바로 그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왜? 자신을 챙겨야 되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비참한 곳에 있거든. 처참한 곳에 있거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있거든. 그러므로 자신을 챙겨야 돼. 이제 내가 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된다. 이건 뭐예요? 자신의 한계가 온 겁니다. 그분을 알지 못함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있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환경 속에서 모든 환경에서 건지고 모든 더러움 속에서 깨끗이 하사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여 결국 죽은 자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는 그곳에서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죽어 거기서 부활시키라는 주님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자신을 보지 않고 주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이 이제 마칠 때가 되었나니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끊임없이 의의 싸움을 하며 의의 길을 걸어왔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진리를 쫓고 어떤 상황 속에도 진리를 쫓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쫓으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나의 믿음의 때를 이제 마칠 때가 되었나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마치는 믿음입니다. 결국 모든 항에서 자기를 강건케 하고 경고케 하는 주님을 쫓은 게 바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나면 내게 일어난 모든 환경은 나를 제 가운데 건져서 나를 진리 가운데 온전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인 걸 알아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낙담이나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거기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도 내가 잃어버린 건 썩을 거고 내 자존심이고 내 자신이 일어난 이 모든 현상은 다 썩을 거다. 이것은 다 사라질 것뿐이다.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주를 믿고 주를 바라봤더니 주님이 이 썩을 것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세우더라. 이것이 죽은 자의 가운데 부활을 전한 그 전판이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맞춰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려는 이 아버지 은혜를 이 복음을 병쾌한 자들이 이 거짓된 자들이 사도 때 벌써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병쾌할 거짓 종들이 나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니 예수를 쫓는 그 은혜를 떠나게 만들었으니 2000년 전에 했으니 오늘날 어떨 것 같아요? 자기가 독사의 새끼가 되어 그 일하고 있는 걸 본인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은 그들을 뭘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네 모든 죄악을 보아라. 그 말씀에 빗빛마다 자기가 마귀에 섞인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100% 주님께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돌이키게 되면 어떤 죄인보다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아. 상상할 수 없는 걸 탕감받아. 상상할 수 없는 걸 탕감받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그분께 충성될 종이 될 거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기쁜 만큼 은혜도 있도다.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은 자는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할 수 없는 걸 합니다. 왜? 그만큼 주님한테 탕감받고 하나님한테 사랑받았거든. 그 사랑 받고 나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한테 그 사랑 빼앗지 못해요. 왜? 이 세상에 그분의 사랑보다 귀한 건 없거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갈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휴먼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다음 절. 너는 저희로 바로 그들 얘기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부활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돼. 뭐 부활의 길 있고 그 말이 되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어 주를 믿고 따라야 돼 하고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떠나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희로 예수로 마치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그 다툼에는 하나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로 망하게 하느니라. 부활이 없다는 가르침,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부활하고 부활은 없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들으면 망하는 자한테 망한대요. 도리어 듣는 자들로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마치게 할 이 은혜의 복음을 병케할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야. 맞다 안 맞다 하지 마라. 왜? 우리가 아는 길은 예수로 마치는 실제 길이기 때문에 다툰다 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
그들한테 다투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쓰라. 아멘. 여기도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건 뭐예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깨달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한 길로, 거룩한 길로, 깨끗한 길로, 정결한 길로 늘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야. 죄를 사하고 죄를 없이 하고 죄로부터 건져서 이 사람부터 자유케 하여 진리를 쫓게 할 그 진리만 분별하는 거야. 죄로부터 구원할 진리만 분별하지 세상의 부여함에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걸 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할 그 진리의 말씀만 분별하라.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환상과 이상에 젖어 세상의 표적과 이적만 일으켜서 결국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지 말고 오히려 온전한 길로 모든 악에서 건져서 너를 온전케 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얻게 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죄종은 부끄러우면 안 돼요. 말은 그렇게 선포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성도한테 보일 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종이 말한 것과 행실이 틀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쓰라. 거룩한 예수님처럼 산제물로.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드린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 듣고 그 포도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신부터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창기는 죄인은 들어가라 했더니 들어가지 못하겠나이다 하다가 그 죄를 뉘우치고 그는 들어갔느니라. 그래서 창기가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보게 되고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행하여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끝마치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포도원에 들어간 자예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여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주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나의 뜻을 행한 나의 말에 네 자신을 던지라.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들어갔느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세상 욕심에 남한테 눈에 띄는 표적과 이적을 익히는 그러한 종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너를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죄에서 건져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할 이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게 할 그분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너를 온전케 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야. 능력을 줘서 표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죄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거짓된 신들로부터 다른 신들의 섬김 속에서 또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곳에서 건져내어 주님 앞에 나아갈 먹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너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없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쫓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므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진리를 쫓아 온전케 하는 그 역사가 아니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죄악을 떠나 죄를 떠나 육체를 떠나 진리를 쫓지 않습니다. 진리를 쫓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거룩하게 온전케 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돼. 이게 뭐예요? 죄 가운데 살아도 돼?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건데, 예수 믿는 자들은 죄 가운데 더 살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속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장면이에요. 거룩한 길을 걷고자, 온전한 길을 걷고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길을 멈추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올바르다고 그러고 옳게 전하고 있지만 그게 망령된 말이요,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저희의 가르침은, 저들의 가르침은 경건치 아니하면 점점 나아가는 행위다. 경건할 수 없는 곳에 나아가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보세요. 나가 아니라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가는 것 같은데, 저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독한 창질에 썩어져가는 자예요. 온몸에 독을 퍼지게 해서 온몸을 썩게 만들 그러한 죄악만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비레도가 있느니라.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를 믿고 가르침 속에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뭘 가르치고 있냐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저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진리에 관하여는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쫓아 행해야 될 자들이 그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 진리를 쫓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자신을 온전케 할 믿음으로 굳게 세워서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깨끗함으로 전도함도 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래서 진리에 관해는 저희가 그릇되었다는 건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제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고 육체의 사역을 쫓는 자가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은 쫓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도와 그 말씀은 자신으로 마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마친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마쳐야 돼요. 주인자 저를 치하자. 예수 믿는다 해서 안일함에 처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 해서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졌다 해도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고 육체 사역을 쫓는 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죄로 인해 피 흘렸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죄를 떠나 결국 그분 앞에, 그분이 부신 은혜를 따라서 점도 흠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그분을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길 가야죠.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풍부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심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지 말아야 되느니라. 자, 이제부터라도 주께로 돌아와라. 그분은 자비하심이 넘쳐남으로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악에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며 너의 상처를 다 치료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심령을 천국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이건 뭐야?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고 딴 사람들은 부활을 다 받았다 이거야. 하지만 이제 이미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이 표현은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끝났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사람 됩니다 하는 거짓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부활은 지나가지 않았다. 부활이 지나가지 않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할 너희도 또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야. 끊임없이 네 자신을 온전함에 이르도록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고자 했던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그들이 무너뜨린 짓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지서신의 어떤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떠나게 했지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하늘에 오르게 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어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할 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너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다.
이 생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터가 세워졌어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한테 인치는 날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는 이 세계에서 그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죄 없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죄악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죄 중에 죽지 않는 그 견고한 터가 섰으니, 인침이 있어. 뭐야? 터가 섰으니, 그리고 인침, 바로 선, 그 은혜의 인침, 그 하나님의 인침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끝난 바로 그 터가 세워졌어요. 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터를 세웠어요. 자,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세운 거야. 다 그 터가 섰으니, 이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잖아. 은혜로 되게 할 그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바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갖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미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삼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못 죽이고, 그 죄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게 아니에요. 죄가 못 이겼어요. 멸망이 못 이겼어요. 그래서 죽음을 죽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겁니다. 부활함으로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이제 영원히 진리 가운데 요동치 않고 진리 따라 살아갈 견고한 터가 섰으니, 자, 그 은혜의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그 은혜를 받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한 자들로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한대. 그러므로 그렇게 그 은혜를 믿어 그 은혜대로 될 그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한 그들은 주님을 시작해서 주님을 끝날 자들이니까 누구만 불러? 이 세상에 소망이 누가 있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신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 외에는. 자,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가 그분께서 아시는 그 백성들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백성들을 아신다 했고, 그 백성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기 위해서 모든 불의에서 떠날저다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자는 들을지어다, 받으면 자는 받을지어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른 곳에 너희가 있기를 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3장 4장 들어가면 더 완벽한 확신을 갖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죄악도 어떤 어둠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확신 속에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여러분들로 듣고 믿음을 주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 속에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 흔들어도 주님을 믿음을 떠나지 않는, 흔들지 않는 진리를 따라, 즉 죽은 믿음이 아닌 주를 믿는다고 할까 어떤 환경이 오면 정관한 일을, 거룩한 일을, 온전한 일을 다 버려버립니다. 선한 일을 다 버려버려요. 살기 위해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 놓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지,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자의 믿음이에요. 산자의 믿음을 갖고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모든 불의를 버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사람들과 싸우자고 다투자고 위협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를 따라 행하며 자신이 어떠한 비참함과 후피함 속에 있을지라도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산자의 믿음이라. 그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요동케 하지 못하고 쓰러뜨리지도 못하리라. 방금 들은 이 말씀 위에 너희가 세워지리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를 믿는 믿음을 떠나게 하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그걸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챙기면 뒤로 물러가요. 주만 바라보세요.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걸 알아요. 예수님이 이럴 때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하나님 명대로 행했구나. 이럴 때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 명대로 행했구나. 이럴 때 주님은 자신을 꺾고 이렇게 하나님 명대로 행했구나. 예수님이 이럴 때 이러한 불의와 악을 저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에서 그걸 거절하고 죽을지라도 하나님 명대로 행한 예수님이 이래서 여기서 했구나. 이제 그 명대로 내가 행하고 나니 누가 같은 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산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라. 복음을 전하라.
너와 나에겐 같은 싸움이 있나니 받아마자 받으시오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 영싸움이 있습니다. 이 영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썩지 않을 영원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땅에 나타날 것이고, 그 생명을 본 동시에 사람이 죽음이 없음을, 죽음 볼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본 자는 자기가 죽어도 부활할 걸 알고 있어요. 왜? 자신이 부활했던 예수님의 길을 가거든. 그것도 죄가 없는 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사 아버지의 큰 자비로서 이 말씀을 헤아리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자들이 이제라도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신 속에서 일어나 그 주님 안에서 행하여 오직 주님 안에서 점도 흠도 없이 정말도 없이 맞출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항상 하나님 자 옆에 자신을 겸손케 하고 잠잠히 하여 아버지의 위로와 긍휼을 바라보는 이들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